사람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이제 중심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주일날 밤 늦게 이제 본당 우리 교회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었는데 그때 한 우리 교회 세 가족이에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이제 우리 교회 앞에 건물 앞쪽에서 이렇게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이제 멀리서 이렇게 무심히 그냥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딱 바라보시더니 아주 어둡고 그리고 아무도 보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어요. 성전을 향하시더니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몸을 한 90도를 굽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분이 불교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이제 교회를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야, 저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의 중심이 있으시구나. 모습 자체는 이제 불교에서 계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조금 모습 자체는 조금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분의 이제 마음을 이제 저분이 저런 마음이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제가 이제 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동안 참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 제가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실 일 있으면 저를 불러주세요. 이제 이렇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보탬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세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밤에 밤늦게 주일 밤에 참 마음에 이렇게 참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였지만은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그분을 이제 축복하면서 이제 기도해 이제 드렸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뭐 이번에 이제 2.5단계로 인해서 뭐 한 20명으로 예배 인원도 제한한다 그러는데 어찌 본다면은 이렇게 이제 어려운 때 참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에 나와서 이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늘 빠짐없이 이제 예배드리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게 보니까 수요일, 금요일 늘 한 20분 정도 늘 빠짐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것 같고 새벽에도 한 10분이 넘는 분들이 늘 그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은 이제 이렇게 어려운 때이지만은 그러나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그 마음의 중심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이제 아니겠냐는 거죠. 우리 김경희 권사님께서 이제 어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이제 받으셨지 않습니까? 전에 한 몇 주 전에 이제 대구로 신방을 갔을 때 이제 어떤 찬양 이제 부르고 싶으신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595장 얘기를 하세요. 595장의 가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이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고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제 그 고백이거든요. 늘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해서 이제 고백하기 원하셨던 그 마음의 고백을 저는 그 찬송 이렇게 감사헌금에다가 부르고 싶은 찬송에 그 찬송 그거를 적어 놓으신 걸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 늘 항상 구주를 높이기 원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셨구나. 이제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다윗의 이 고백도 그렇습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은 내가 환난 중에 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참 많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재물을 준비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내가 환난 중에라고 한 그의 고백인 겁니다. 다윗이 평안하고 문제 없으니까 그냥 성전이나 좀 지어볼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듯이 시간도 좀 남고 그리고 돈도 좀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주님의 일 해볼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그것은 내가 환난 중에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성전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 중에도,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생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참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항상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바쁘게 사시는 분들, 그렇게 헌신하며 충성하며 어떤 그 세상 일에도 그렇게 그냥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제가 종종 봅니다. 정말 그렇게 이렇게 보면 시간이 있어가지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 물질이 있어서 헌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자기 삶도 바빠요. 할 일도 많아요. 그러면서도 또 주님의 일에 또 시간을 쪼개고 또 물질을 쪼개가지고 그렇게 이제 헌신하는 삶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참 세상에서도 바쁘게 귀하게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또 주님의 일에도 이렇게 늘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이제 해 보게 되는 거죠. 전에 이제 어떤 장로님 한 분 신방을 갔었는데, 이게 목회하다 보면은 그렇거든요. 일반 성도님들 신방은 자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장로님들 신방을 잘 못해요. 오히려 이렇게 가까운 분들 신방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늘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에게 가서 신방을 하는 케이스가 좀 적어질 때가 오히려 이제 그럴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인들 신방 함께 따라다니는 장로님이셨는데, 그분 신방, 가정 신방을 처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사실은. 참 이분이 그렇게 재산도 있고 참 그런 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딱 집에 갔더니 야, 어떻게 그렇게, 너무나 놀란 게 액세서리가 별로 없어요. 얼마나 단순하고 그렇게 사시는지. 제가 그걸 보면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야, 주님을 위해 충성하려면 이렇게 여자분이, 장로님이 자기 집 꾸미는 것조차도 할 시간이 없시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제가 그때 우리 장로님 신방을 갔다가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모든 시간, 자기 정열, 이 모든 걸 다 주님을 위해 쏟아붓고 있는 거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걷다가 쏟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게
이게 시간이 있어가지고 쓰임받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지만 그러나 그 시간 없는 시간을 또 쪼개가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그게 참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중요한 말씀, 오늘 여기 14절에 다시 보시면은 내가 환난 중에 그랬잖아요. 성전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재물을 준비하고 또 15절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환난 중에도 물질을 준비하고 또 환난 중에도 인력을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17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 물질, 인력,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돕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가 모든 그의 삶의 에너지를 쏟아왔는지 그의 마음의 이제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13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여기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솔로몬의 마음을 준비시키면서 강해야 된다.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부딪히는 문제도 많을 것인데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된다. 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그 마음의 당부, 신앙의 당부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13절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지키면 형통한다. 말씀 지켜야 된다. 말씀 따라 행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제 이렇게 이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너는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시키고 믿음을 준비시키고 했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 멋진 참 정말 따르고 싶은 그런 모델이 되는 그러한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는 거죠. 야, 이런 믿음의 선조가 있을 때 후대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 것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환난 중에도 물질을 준비하고 인력을 준비하고 돕는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항상 어떤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은 길을 닦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바로 광야에서 주님의 그 오심을 선포하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참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아요. 항상 어떤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꼭 이렇게 길을 닦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저와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평안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가진 것도 많고 뭐 시간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결국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멋진 주님이 쓰시는 그런 믿음의 선조로서 하나님 늘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답고 다음 세대들이 좋은 믿음의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